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목사님. 네, 여러분과 동급 아닙니다. 네, 목사예요. 네,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이렇게 기쁩니다. 우리 문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한 걸음에 달려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과 그 축구를 한번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축구공을 만지자마자 제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을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문영 목사님 보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영 목사님 따라서 좋은 아빠 한번 되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손의 골절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싸우니 성경의 온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진리됨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목격하고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꿈토교회에서 가장 멀리에서 나는 교회를 출석한다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내가 가장 멀리에서 왔다. 한번 어디서 오셨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오산. 네, 오산이 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네. 저희 교회 성도님 대부분은 다 서울에서 오세요. 인천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네, 오산이 멀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동탄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동탄이 고향이다. 우리 집사님 오산이 고향이십니까? 네, 아니죠. 네. 집사님 굉장히 빠르게 대답하십니다. 네,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신 다음에 대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고향이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동탄이 고향이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동탄이 신도시로 조성되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는데 동탄에 정착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정 형편은 좀 더 활짝 이렇게 펴게 되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우리 가정이 동탄으로 이사하면서 가정 형편이 나아졌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우리 문영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주춤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어떤 정신과 생각이 어디에 쏠리게 되었냐면 다들 먹고 사는 문제에 다들 쏠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베스트셀러 라인에 어떤 책들이 쭉 놓여져 있는가 보았더니 다들 어떤 책이요? 이것만 하면 돈이 될 수 있다.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주식과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만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유튜브에 가장 핫한 그 채널은 어떤 채널일까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채널, 조회수를 자랑하는 채널은 바로 문영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채널. 집사님, 왜 인상을 쓰시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은 문영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영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보다 어떤 채널이요? 재테크 채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주식을 투자해야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런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재테크 방송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돈, 저기서도 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돈 하다가 우리 주변에 보면 돌아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가정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폭력까지 발생하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돈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돈이 이제는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들, 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돈 사랑합니까? 돈 싫어합니까? 네, 왜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죠? 예, 우리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돈을 사랑하고 과도하게 돈에 집중하다 보면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월은 어떤 날이죠? 가정의 달. 여러분 어린이날, 어버이날 잘 보내셨죠? 그래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의 지갑에 무엇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달이었습니까? 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떤 성어일까요? 사자성어. 사자성어라 하면 네 글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오산에서 오신 우리 가장 멀리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어떤 것이죠? 짐작이 안 가요. 네, 집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포즈를 취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랑 같이 맞추셔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형제사랑? 네, 뭘까요? 네? 집사님 뭐라고요? 집사님 지금 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돈에 관련된 거 말을 하겠죠. 네, 저는 우리 꿈터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그 정도 센스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당연히 돈에 관련된 거. 네, 현금 사랑 좋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계좌이체. 네, 계좌이체. 네, 자녀들이 자신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쏘아줬을 때 가장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돈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으로 또한 만능 열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1등이 바로 돈, 2등이 건강. 그러면 동일한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바로 돈을 많이 벌어서요가 아니라 1등이 우리 꿈토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등이 바로 사랑, 우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두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동일한 사람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돈이었는데, 동일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족이고 사랑이고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죠?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는 나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꼈던 이유, 그러면 무엇이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3편은 누가 지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러분?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사울. 네, 사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떤 마음에 그 포부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고 어떤 꿈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성군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사울 왕 마음 가운데는 인기와 명성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식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있어서 신이란, 종교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인기, 명성,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잘 배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이제 이해를 했고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이 꽃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가는 길은 행복만이, 기쁨만이, 즐거움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신을 질투했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과도해서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영웅의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떨어져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한 감정, 어떠한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신이 한 게 뭐 사울을 위해서 뭐 배신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한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치죠? 어디로? 네? 집사님 어디로 도망친다고요? 네, 집사님 아둘람굴로 도망을 치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원수 누구를 죽였죠? 그 돌을 던져서 누구를 죽였죠? 다윗이 누구를 죽였냐고요? 이스라엘의 원수. 네, 누구요? 여러분 주일학교 안 나왔습니까? 네,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블레셋. 여러분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지금 자신의 손에 쥔 것 아무 것 없이 그 적군의 나라 블레셋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정과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토로하면서 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저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그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그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지 않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단 한 번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동일하게 제 아내와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흔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개척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요즘 같은 세상에 개척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가을부터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내보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매달려서 2020년 2월 달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사임을 하고 2020년 2월 22일 날 동탄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탄역에 교회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상황이 그렇게 밀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건물을 세우고 나서 그때도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이토록 이 코로나 상황이 그 엄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올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했더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관리비, 유지비 하면서 그때 돈의 위력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동탄, 이 낯선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실 작정이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 안 계십니까? 저만 답답한가요?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큰 게 아니잖아요. 돈을 왕창 벌어서 이렇게 강남에 입성하겠다, 아니면 로또에 당첨시켜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 혼자 내 배만 채우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그 체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달라고 최소한의 것들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시인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과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로 우리가 도망가고 숨어야 될까요? 영혼의 깊은 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깊은 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현재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의 깊은 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신 하나님이 왜 이러한 현실을 나에게 허락한 것일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누가 했다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오늘 이 문장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면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얼굴은 한편으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된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네, 여러분에게 절대로 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절대로. 제 설교는 절대로 아무도 졸지 못합니다. 우리 첼로 하시는 우리 집사님,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계시된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그 누구 하나 내 상황과 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답답해 하는 그 내 마음을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리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과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쓰고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갔던 다윗이 했던 고백을 오늘 시인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전혀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자. 이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사울의 손에 죽은다 하더라도 전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굶어도 좋습니다. 설령 원수의 손에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이상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자인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돈 많이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다윗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윗이 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놀라운 고백의 자리, 놀라운 항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오늘 또 이 복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믿음 생활이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깊은 밤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충성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혼의 깊은 밤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혼자 걸어가는 그 길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며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95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제목이 어떻게 되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찬송을 불러주면 좋겠지만 제가 부르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사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움 마음뿐일세. 3절 가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쉼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흔들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불러야 될 찬양이 바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가정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로 피해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신뢰함으로 예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면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나의 참된 생명과 나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뿐일세 찬송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께 날마다 피하시고 또한 예수를 피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뜻한 눈빛을 한번 바라볼까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손 붙잡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믿으시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어떤 분이 힘들어하시면 가서 손잡아 주심으로 함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함께 걸어가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꿈토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꿈토교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복된 말씀의 자리로